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만배의 복을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누리도록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시대의 재앙 막는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무한 감사드리며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비전을 회복하고 복음의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육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흑암 가장 많이 역사하는 이 명절,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건드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이 모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가정에 흐르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또 지역과 또 한국의 흐르는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개인의 영적 문제 가지고 싸우지만 가정이 함께 있을 때는 가정의 영적 문제와 싸워야 되고 또 가문이 함께 모이면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문제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절 동안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그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하고 오셨어요. 우리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현장을 보면서 또 올바른 기도 제목을 또 찾으신 줄 믿고 또 다음 명절 때까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올바로 붙잡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신분을 주셨고 또 기도할 때 모든 강한 것을 파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기도는 산을 옮기는 거고 기도는 현장의 모든 강한 진을 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장 누려야 될 게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면, 정확한 언약이 안 잡힌 사람은 기도해도 다 자기 기도만 할 거니까 그건 하나님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정말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예배도 응답받을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기도가 되는 사람은 현장에서도 응답받을 거니까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이 강한 곳에는요 강팍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문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고 또 제사 지내는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면은 이 복음 얘기를 말도 못하게 하는 가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가문에서는 그냥 복음이 술술술 서로 포럼이 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눠지고 또 가문을 향한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는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표도 못 내고 그냥 가만히 그냥 기도하고 돌아오신 가정도 가문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뭘 나타내냐면 그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는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학생인데 집에 제사 지내는 걸 내 맘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로 기도하고 또 가정을 놓고 하나님 진짜 긍휼함을 주시라고 은혜 달라고 그 방에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흑암들이 꺾이면서 이제 예배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렇게 가정이 됐는데 그 강팍함과 그런 핍박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흑암이
이런 종교 세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을 지킬 파수꾼으로, 또 사명자로, 렘넌트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그 흑암을 꺾는 방법이 뭡니까? 뭐 여러분이 힘으로 합니까?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형제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이 발석 위에 세워지면 돼요. 여러분이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면 돼요. 교회는 여기 나와서 모이는 이 교회당이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을 사단이 손대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시면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등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차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흑암은 무너지는데, 그 흑암에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면 되고, 그때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고, 그럼 사단이 손댈 수 없으면 사단은 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그 집에 있어요? 사람도 여러분 귀신이 좋아야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지. 여러분에게 붙어있을 건덕지가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에 뭔가 귀신이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 떡밥이 있으니까 물고기가 모여들듯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뭔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게 있으면 사단이 좋아해서 여러분 가문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 망대를 든든히 세우면 이 흑암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국교화되게 만들었는데, 로마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상대도 안 되는, 초대교회 뭐 거지 같은 사람들이고 뭐 힘도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인데, 로마는 말 그대로 뭐 황제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엄청난 경제와 부와 모든 걸 자랑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을 복음의 능력, 초대교회 그 기도 시작이, 언약 붙잡고 한 기도가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분 가정의 현장을 보고, 가문의 현장을 보고 붙잡고 돌아온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313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듯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초대교회의 기도가 그 나라와 그 시대를 바꿨듯이,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 가정의 그 기도가 여러분 가문을 바꾸고 현장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 변화, 시대 변화, 모든 걸 바꾸는 시작이 뭐냐? 복음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예배는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결단하세요. 초대교회가 정말로 하늘 가지고 눈물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그 한 사람의 기도는 강력한 사단의 진을 파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환경을 못 이기지만 사단은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가정 가문을 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지역과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든든하고 견고한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들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착각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응답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석가모니 이름이 아니라, 마호메트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행하시고 일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아본 사람 알죠? 사람의 수준과 능력과 기준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뭐 한 걸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한 것은 그렇게 된 줄로 아멘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구한 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했듯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차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될 거라고 믿음 가지고 간구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착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수십 년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로마복음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기도했어요. 언약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기 걸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혹시 간구하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인가 정말로 복음을 위한 기도 제목인가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들을 수정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 가십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막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한나가 그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잖아요. 왜요? 지금 남자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시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할 한나 기도 제목만 바꿨는데 하나님의 시대적인 나시린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막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한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요. 어디가 많이 합니까? 기도 원장님이 많이 하시지. 근데 왜 기도 원장님 말년들이 다 비참합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비참하거든요, 그분들의 인생이. 왜냐? 틀린 걸 가지고 기도해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도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왜 무당이 망하죠? 귀신 시킨 것 같고 하니까. 무당은 귀신이 시킨 것 가지고 기도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무당은 미래는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당이 잘 됐다는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없어요. 무당은 무조건 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막 몸 파는 사람이 그 사람 잘 됐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돈 훨씬 많이 버는데? 여러분 술집에서 뭐 일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사람 봤습니까? 뭐 좋은 차는 렌트해서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얼굴도 꾸미고 예쁘게 뭐 성형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와보세요. 다 망합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결국에는 무너져요.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틀린 기도를 계속하면 불신자처럼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기도를 계속하면 틀린 응답이 와. 여러분 모래로 지은 집은 빨리 짓겠죠.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모래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빨리 지었다. 이러면 빨리 성공한 사람이 빨리 망해. 든든하게 지어줘야지. 반석 위에 지어줘야지. 그래서 틀린 기도를 계속하면 빨리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기도한 것 중에 막 응답이 막 늦고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는 거 진짜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진짜 거예요. 진짜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인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칠 때 망대를 두고 여러분 안에 든든한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해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고 삼시대 주역이요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CVDIP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망대가 수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뭘 기도해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세 가지 뜰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치유서 및 지도자들로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요. 그게 바로 7대 여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내 신분권세 가지고 이 10가지 비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그 다음에 62가지 삶, 그 다음에 교회적인 축복, 이게 여러분이 7대 여정이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그 길로 가요. 그거 발판 삼아서 그 응답으로 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니까.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남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 뒤에 따라가야 되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역발상의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7대 여정의 길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CVDIP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CVDIP가 만들어져야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가지고 CVDIP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틀린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이제는 세 가지 뜰을 두고 기도해라. 우리 교회를 두고도 세 가지 뜰이 준비되도록.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돼야 세 가지 뜰이 준비되는 거지. 그죠? 누가 해 그 일을? 여러분이 해야지.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받은 그 응답을 이 시대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알고 기도해라. 그냥 무조건 읊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대표 기도한 그 기도 그대로 그 시간에 그대로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10시에 기도망대 세울 때 반드시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제가 10시에 달라잖아. 혹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냥 우리 하는 기도만 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서 그 묶여있던 경제 그 집 풀려져가지고 회복되는 응답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 시간에 기도하면 여러분 아까 방금 읽었던 성경처럼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는 사람은 뭐 기도 제목 이게 추잡스럽다, 쪽팔리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이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누가 막어 그거를. 사람이 일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사단도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 못하니까. 여러분 자녀 못 바꿔도 하나님 자녀 바꿀 수 있어요. 깨닫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일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에 각 사람 위에, 각 머리 위에, 초대교회에 모여있던 그 각 사람 120문도 머리 위에 불같은 바람 같은 불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여러분. 제가 강원도에서 불 꺼봤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는 산불이 많이 나갔고 불 끄러 가면 참 이거 군대도 무식하지. 등진 펌프 하나 하고 야삽을 주고 불을 끄러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야삽을 갖고 불 끄러 가라는 거예요. 불은 어떻게 오냐? 강원도 불은요. 나무에서 나무를 옮기는 게 아니야. 바람이 워낙 세니까 불이 산에서 산으로 옮겨 다녀요. 그 불을 야삽 갖고 등진 펌프 주고 끄라고 이렇게 보내. 나는 그때 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등병 때 이등병이니까 앞에 가서 1병, 2등병 불 끄러 가는데 야삽 갖고 막 때리고 있는데 역바람이 불어서 뭐 어떻게 되죠? 바람이 이제 나한테 부는 거예요. 엄청 뜨거워. 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저 고참들은 저 멀리 있잖아. 그 느낌이 없어.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안 가. 며칠 안 뜨겁거든. 여긴 죽겠는 거야. 아, 바람이 이렇게 무섭고 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진짜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애기 아니면 못 가요. 근데 그런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기다려. 응답할락하면 도망가 버리고, 응답할락하면 시험 들고, 응답할락하면 낙심하고, 응답할락하면 자기 생각이 잡히고, 응답할락하면 뭔가 건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자신이 보여져요. 그렇게 강팍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 꺾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내 자신이 보여요. 자신이 보이면 뭐 하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랬잖아요.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뜻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보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으면 여러분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막 성전 건축 생각하고 아침에도 새벽 5시 일어나 기도하는데 막 화나. 막 생각하면 화나. 근데 그게 뭐 성령이 역사되는 거잖아. 기도하면 또 감사해. 이게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어떨 때막 화났다가 막 때려 죽이고 싶고, 어떨 때는 막 그래 막 불쌍해져, 안타깝고 막.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근데 회개할 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게 돼 있어. 악령의 역사하면 늘 지 맘대로 하지. 악령의 역사하면 늘 자기 생각대로 해요. 왜냐? 자기 자신을 사단이 컨트롤하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도 몰라. 사단에게 잡힌 사람 모릅니다. 거짓말하고도 당당하고,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틀린 일을 해도 당당해요. 왜?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양심이 작동하잖아.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틀린 길을 가다가도 브레이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가 역사해야 되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 역사한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일들은 다 성령이 역사하신 일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자들의 기록이라는 말이에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게 하고 경제를 묶고 있고 가정을 묶고 있고 삶을 묶고 있고 후대를 묶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는 거예요. 그 결박이란 말은 묶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합니다. 그럼 활동을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 그죠? 묶어야 돼. 활동을 못하게. 그게 흑암을 꺾는 권세예요. 그래서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아멘? 그 권세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물이 복종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현장을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사단이 꽁꽁 붙잡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걸 무장 해제시켜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밖에 안 돼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24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때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기도하겠다고 무릎 꿇는 그 순간, 마음 먹는 그 순간 성령은 역사하시고 흑암은 꺾어지고, 중요한 게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그 시간에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들은 자다가도 막 하나님 깨워 기도시키면, 기도하면 막 새벽 2시에도 1시도 막 일어나 기도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뭔가 기도할 건덕지들이 있어. 저는 그래서 시공간 초래란 말이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지금 그 시간에 기도가 필요해서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를 시켜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주의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다 그랬어.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동원된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도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다니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니엘 세 친구가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거기에 누굴 보냈어요?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입 주댕이를 막아버려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자가 못 물어. 순한 양처럼 돼 있어. 사자가 순한 양처럼 돼 있어.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움직인 사람 4명이야. 참, 이런 일들을 왕들이 봤어요. 뭐 할 때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하면 정신병 됩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틀린 생각을 계속하면 꼬리를 물고 집을 지을 텐데 집을 하루에 수십 채 짓다가 부셨다가 짓다가 부셨다가 짓다가 부셨다가 그 여러분의 생각을 뭘로 연결하라고요? 기도로 연결해라. 기도로. 그래야 24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3가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을까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40일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기도 이게 구원의 길 그리는 게 월화수목금 해서 20일 지금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연계를 움직이고 계세요. 또 여러분 개인의 현장도 움직이고 계세요. 저는 그 증거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내가 잘못된 동기, 틀린 계획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많이 봤어요. 보여요.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 언약 동일하게 잡아요. 왜냐?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무슨 언약 잡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확실한 언약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내셨다.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 끝. 그럼 여러분 문제도 끝.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이 꺾이고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을 증인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 증인은 뭐예요? 본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약속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 뭐 하러 쳐다보냐. 니네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재림이에요. 재림.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주님의 시간표 되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이 땅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뭐 타고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신대요. 자동차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 봤죠? 비행기 타신 분들 엄청난 그 비행기 높이 보면 다 구름이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러니까 안 믿고 강팍한 사람들 나중에 다 40주야 비 오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뭐 방주에 들어가려고 해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이언약 붙잡고 이들이 10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며칠 기도했다고? 10일. 뭐 붙잡고 기도했다고? 언약 잡고. 자, 그들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한 기도에 응답 주시는데 그들이 더불어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돼가지고 마음을 같이 했다. 복음 아니면 마음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밤마다 한 20명 밑으로 들어오셔서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담났다면 그 시간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지금 성령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겠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 다 들어와야 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해야 돼요 지금? 오로지 기도해야 돼. 아멘? 근데 사단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생각이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 내 개인의 주장과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럼 죽음 앞에서 만약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도망갈 거요? 어디로 가? 핵이 떨어지면 다 죽는데.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 주변 벙커로 가서 기다려야 돼. 그럼 뭐 하겠어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죠.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 목사님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기도했다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저 인천 쪽으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산 거예요. 그때 유엔 투표했대잖아요. 그때 러시아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참석을 못했대잖아. 그 했으면은 우리나라 표 안 나와서 못했을 텐데. 그래서 통과돼가지고 메가더 장군을 보낸 거예요. 저 부산 밑에까지 우리나라 완전 밑바닥까지 몰려가지고 그때 뭐 하겠어? 진짜 목사님들이 무슨 기도 하겠어요? 장로님들이 뭔 기도 하겠어? 아무리 악하고 강팍한 목사 장로여도 기도할 거 아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돼 있고 저 북한은 밥도 못 먹고 지금 강냉이 먹으면서 엄청 고생하는 나라예요. 북한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 없는 저 땅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시간표에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해야 될 시간표요. 그때 뭐 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각 사람 위에.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감동 감화를 주신다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사람이 강박한데요. 사람이 기도하면 감동 감화를 얻어요. 하나님 막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역사니까 어떤 일을 하냐? 문들이 열려.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문이 열려요. 어떤 문이 열리냐? 15개의 나라의 산업인들이 왔다니까. 하나님 문을 여니까 막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을 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3천 제자를 갖다가 보내시는 거야. 여러분 제자를 우리가 찾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빠를까요? 저는 그거 많이 느껴요. 제가 현장 가가지고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뭐 하지만 하나님이 현장에서 그 전도운동과 영접운동과 복음운동 할 때 사람을 보내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오시는 문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보내. 제자를 보내요.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잘해주고 뭐 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사모하는 자가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현장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3천 제자를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제자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제가 닫히겠습니까? 경제가 열리지. 여러분, 제자는 동계산하지 않아요. 제자는 생명 걸어버려. 생명 걸었는데 무슨 동계산이 필요해. 생명 건 제자 3천 명이 왔는데 경제가 넘쳐나겠지. 44절, 45절 보면 2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게 없어요. 그러면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이랬어요.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정말 뭐 공산주의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 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니까요. 즐거워해요. 우리 렘넌트 용돈 많이 받았어요? 명절 때? 오늘 여러분 용돈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계획 세우고 오셨어요? 아니지. 그거 가지고 뭐 살 것인가? 이거 가지고 뭐 사 먹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제 드리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경제의 문들이 열리죠.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경제가 남아돌았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니까. 다 어려울 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면 날마다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막 갖다 막 먹이려고 안 해도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막 모둠에 안 해도 이런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식에게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날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에게 답 좀 주세요. 이런 사람이 옆에 기다리고 있어. 가서 말하는 거 쉽잖아요. 안 열린 데에 가서 말하려면 힘든데 활짝 열어놓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쉬워. 그런 건 너무도 쉬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도는 유목사님 쉽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 가진 자가 해야 될 거는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축복이 사도행전 1장 언약 붙잡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기도하는 비대면으로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3천 제자 5천 제자 보내시고 경제 응답 주시고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비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을 왜 해야 되냐? 기도 안 될 때 걱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남을 확신하시고 그 사도행전 2장의 응답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3천 제자 5천 제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경제 응답 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제자들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산업인들 성전 건축 기간에 진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을 정말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237 치유서밋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경제 빵꾸나고 뭔가 잃어버린 게 많습니까?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세요. 거기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 성전 건축에 내 경제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은 사방에서 여러분 경제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왜? 안 주시면 누가 손해요? 아버지 손해예요. 내가 아버지 일을 하겠다는데 내가 아버지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그릇을 잘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게 하실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되면 채우실 겁니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실 거예요. 사방에서 돕는 경제로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성전 건축을 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곳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 경제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들은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되는 게 가장 큰 고민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7망대, 7여정, 그 다음에 CVDIP 세 뜰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통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여러분 개인과 가정, 여러분 가문 되시기를, 또 그런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기도가 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은 138 언약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새 생명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문들이 열려지고 경제 축복 누리고 3천제자 5천제자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셔서 소문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